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싶으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대답을 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 보면 그냥 대답을 안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가버리십니다. 문 닫고 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좀 예수님에게는 어울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그냥 어디라도 가시는 분이고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어쩌면 매달리시는 그런 분, 모든 것들을 쏟아내시는 분 같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 온 사람들이 좀 특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왔기 때문일까?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그냥 무조건 싫어하실까? 아니, 그건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도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문을 닫고 나가십니다.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그런가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할 거리가 없으신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뭘 몰라서도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냥 문을 닫고 가십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벽창호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담벼락 같죠? 계속해서 우리의 질문, 우리가 묻는 말에 예수님께서 대답이 있다면 그냥 안 알려줌, 요 정도 대답하시고 문을 닫고 가시는, 그냥 답답한 상황들, 문이 닫힌 것 같고, 아니 빼끔 열렸던 문도 닫아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들에 우리가 놓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귀를 잘 기울여 주세요. 왜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실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 보면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게 예수님에게는 대답이 없다, 할 말이 없으시다 그러면 우리도 그냥 끝이죠. 예수님에게 가봐야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없나 보다, 그러면 우리도 안 가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답이 분명히 있으신 것 같은데 일부러 고의로 침묵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여기에 어쩌면 소망이 있습니다. 일부러 그러셨다면 그 이유가 왜 그랬는지 우리가 좀 알기 시작하면요, 대답이 없었던 주님이 우리에게 대답하기 시작하는 그런 은혜,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시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대답을 듣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셔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듣고 싶은 사람들에게 대답하십니다. 고의적인 침묵이에요. 오늘 이 침묵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23절 보시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23절의 이 질문이 예수님께 따지러 나온 것 같아요. 네가 뭔데 이런 거 왔어? 라고 싸우러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께 싸우러 나온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들어요. 그리고 이 사건,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아주 직접적인 이유는요, 21장 12절 13절에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어요. 그냥 난장판이 벌어진 거죠. 몽땅 다 둘러 엎으시고요, 게다가 심한 말씀하십니다. 13절 보시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몽땅 다 엎어놓으시고 아니 왜 이 집을 이렇게 만들었냐고 소리를 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집의 주인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주인만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지금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바로 생각해야 되죠. 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성전을 책임맡고 이 성전의 최고의 권세는 대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여기 갈릴리에서 온 청년 하나가 이 모든 난장판을 만들고 자기 집처럼 그렇게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이 청년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건요, 그냥 잡아오라는 거예요. 잡아와라. 잡아오든지 그냥 잡아와서, 잡아올 것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그냥 처리해버려라. 야단치고 때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니면 미친 사람 하나 왔다고 생각하면 이젠 잘 지켜라. 이제 미친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혹시라도 그 녀석 또 오면 쫓아내라. 이렇게 명령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요. 당신의 권세가, 네 권세가 어디서 왔는지 묻습니다. 여기 말이 반말 같아서, 그렇죠?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뭔가 반말, 말투가 좀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뭔가 윽박 지르는 것 같지만 그렇게 읽을 건 아니에요.
모든 이렇게 존대, 하대 그것들을 다 지우고 나면요,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맥락은 물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야단치고 쫓아내고 못 오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서 묻습니다. 물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묻는 사람들, 특별히 그 권세를 묻는 사람,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왜 와서 묻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게 오면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강한 인상을 남겼어요. 권세에 관해서 묻죠. 왜 그래요?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게 산상수훈입니다. 5장, 6장, 5장부터 7장까지 가르치셨어요. 그 가르침 후에 사람들의 반응은 이 사람은 달라요. 이 사람은 서기관들과 달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그 모든 사람과 달라요. 이 예수는 권세가 있어요 라고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권세 있는 가르침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뭔가 열정적으로 가르친다는 건가요? 아니면 심오하게 가르친다는 건가요? 아니면 설득력이 많은 건가요? 다 해당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건 그 점에서는 아닙니다. 서기관들도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용서를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차근차근 열심히들 가르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달라요. 권세라는 면에서 다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다 송두리째 뒤바꾸고 다르게 만드는 그 권세를 보여주셨어요. 상황을 다 뭘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듭니다.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죠. 죄인에게 서기관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을 대하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 잘못했으니 너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 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여실 거다. 그게 서기관들이 할 수 있는 어쩌면 제일 좋은 말입니다. 그 말들을 열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 말들을 아주 그냥 마음이 울리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가슴이 울리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대할 때 다른 서기관들과 다릅니다. 어떻게 하셔요? 그냥 얘기하셔요.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선포 자체도 권세에 있어요. 하지만 그 권세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 죄사함의 선포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내 모든 죄의 사슬이 다 끊겨지고 내 죄가 사함 받았음을 이 사람이 알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삶을 향하여 또박또박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권세 있는 분이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슬픔과 불안 그리고 질병, 죽음을 앞에 놓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서기관들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 세상 힘들고 어려워도 염려하지 말아라.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 그날이 오면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이 질병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라고, 주의 날, 그날이 우리에게 올 거라고 위로하고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도 그 얘기 하셔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즉시 일어나 걷게 하셔. 보지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보게 하셔. 질병으로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치료함을 주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시기 시작하셔. 압제당했던 그 사람들, 나중에 주께서 너를 풀어주실 때가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춤추고 노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우리 가운데 펼쳐질 그것들을 예수님은 그 사람들 눈앞에 그냥 펼쳐 놓으시는 겁니다. 이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대제사장들과 여기 바리새인들, 이 장로들이 다 알아요. 예수님이 다르다는 걸 알아요. 우리와 달라요. 그냥 무지렁이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권세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일을 왜 모르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예수를 보면 물을 수밖에 없어요. 당신이 누구냐고, 무슨 권세로, 무슨 힘으로 이 일을 하냐고 물을 수밖에 없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사렛에서 온 이분은 누구는 이 사람을 싫어할 수도 있어요. 누구는 이 사람에게 반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두가 다 공감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건 이분은 세상에 누구와도 다른 분이에요. 정말로 다른 분이에요. 그러니 묻게 되는 거죠. 두려움으로 묻는 겁니다. 기대로 묻는 겁니다. 이 권세는 어디서 온 거냐고, 당신은 누구냐고 묻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여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하며 옵니다. 이 질문은 이 사람들만의 질문입니까?
이 사람들의 질문이 아닌 것은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정말로 다른 분임을, 이분의 다름을 우리도 봅니다. 이분은 정말 달라요. 그러니 우리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뭐 고치는 거 본 적이 없는데요. 아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다고 하셨어요. 세상에 불을 던지겠다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불이 여전히 타오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불은 어디 한 곳에서 그냥 고이 모셔진 게 아니에요. 이 지구상 곳곳에, 모든 대륙에, 바다를 건너고 아니면 저 산골로, 저 해변가로 어느 곳 하나 남김없이 그 불이 던져져서 지금도 타오르고 있는 그런 분이죠.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불을 던질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수많은 사람이 바로 이 예수를 위해서, 이 나사렛, 이 청년을 위해서 죽어갑니다. 사자밥이 되고 아니면 그냥 어렵고 힘든 가운데 얻어맞으며 감옥에 갇히며 그렇게 죽어가요. 처형되는 그 순간까지도 이 사람들은 예수를 찬송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왕들, 많은 독재자들, 많은 장군들,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대요. 때로는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군대를 양성하고 힘을 기르면서 그 나라를 만들려고 하지만 그런 나라가 얼마나 오래 갑니까? 새로운 나라가 일어서요. 새로운 문화가 일어서요. 하지만 다 무너집니다. 신박한 문화들 많아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그 컬처, 그 문화는 여전합니다. 세상의 나라들을 영원히 세우겠다고 온갖 힘과 무기, 무슨 별별 것들로 다 세워놨지만 다 무너졌죠. 하지만 여전히 주의 나라는 이 땅에 왕성합니다. 여전히 주가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주가 다스린다고 말하는 세상이 새 사람들이 있고요, 여전히 그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가는 그 나라는 여전히 이 땅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의 나라는 영원해요. 군사도 없어요. 무슨 천사로 헤드쿼터를 만들어 놓고 그런 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 나라는 여기 그렇게 서 있습니다. 로마라는 제국, 그 2000년 전 그 변방에서 죽은 약소 민족의 한 청년으로 죽어간 사람이라고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분의 발자국 소리는요 곳곳에서 들립니다. 전작에서, 어쩌면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 수풀에서 주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의 발걸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최후의 순간 주가 오시는 발걸음에 고개를 들고 주를 맞이하며 그렇게 사라져가요.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갇혀있는 사람들, 근심 가득한 이들, 그들에게 찾아오셔요. 그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두려워 말라는 그 음성과 함께 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그 근심 가운데도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걱정에 찌든 사람들, 그들에게 여전히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발걸음, 그 발걸음이 있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웃어요. 예수로 인하여 안식을 누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져요.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다 죽었다고들 얘기해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은 것 같지만 늘 봉인된 무덤에서 나오시는 것 같아요. 이 온 세상을 당신이 다스리시는 그 세상임을, 당신이 구주가 되시고 이 온 땅의 왕이 되심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우치는 그런 분이 나사렛 예수, 여기 계신 이분입니다.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우리는 못 봤다고 하지 마셔요. 우리는 못 봤어요. 아니요, 우리 봅니다. 생생하게 우리 앞에 봅니다. 이런 분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모든 인간,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말을 걸어야 돼요. 물어야 되죠. 당신은 누구시냐고. 도대체 누구시냐고 묻는 게 당연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물어요. 우리도 묻죠.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이 질문에 당신은 누구시냐고, 무슨 권세로 일을 하시냐고, 당신이 누군지 알려달라는 이 질문에 어쩌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걸려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어요. 예수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 역사의 끝에 모든 인류를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이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왕이라는 대답이 우리에게 들려온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분이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형제를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라는 이 말씀이
이제는 그냥 단지 윤리적인 아니면 도덕적인 아니면 그것이 우리에게 뭔가 공리적으로 뭐 사회에 유익이 되는 아니 그런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역사의 심판자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은혜와 공의로 다스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된다면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명령 그 말씀은 다르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자리에서 내가 일하는 시간들도 달라집니다. 왜? 그 주는 내 삶을 살피시는 분이셔요.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심장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셔요. 그 살피시는 분이 임마누엘이 되시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는 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의 내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성실하게 일해라 하는 구호 하나를 우리에게 주고 떠나신 분이 아니셔요.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무슨 윤리적인 가르침을 주고 간 그런 선생님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분이 그분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내가 달라져요. 전쟁 같은 세상에서 내 삶이 달라져요. 내가 외로울 때 내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그분이 내 손을 잡습니다. 죽을 때 내가 죽음의 순간에 내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허무함에 눈물 흘릴 것도 아니에요. 억울함에 아둑바둑할 것도 아니에요. 억울해서 못 죽어가는 그런 삶도 아니에요. 아쉬움에 어쩔 줄 몰라서 떠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이분이 그분이시라면 우리는 죽음의 그 자리에서 주님의 위로 그리고 주의 손길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묻는 이 질문에 주님이 대답해 주신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달라져요. 그러니 우리는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시냐고?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시냐고? 하나님이시냐고? 역사의 주인이시냐고? 정말로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시고 정말로 이 말씀대로 우리를 은혜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냐고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 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 지구라는 별에 그냥 던져진 뭐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뭐 100만 송이 장미를 피워서 와라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셔요. 이런 질문이라면 그때그때 대답을 해 주셔야죠. 그렇게 삶을 바꾸는 질문을 그렇게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당신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묻게 만들었으면 물을 때마다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십니다. 즉답하지 않으셔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셔요? 반문하십니다. 반문하셔. 묻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무슨 질문을 했나 보셔. 질문은 뜬금없어요. 이거 뭐 시비 걸라고 하는 겁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네가 나한테 물어봤어? 나도 너한테 하나 물어볼 거야. 내 대답을 듣고 싶으면 너도 대답해.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지금 그러면서 시비 거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난처한 거 물어봤으니까 나도 너에게 난처한 거 물어봐서 너 쫓아내고 싶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은 아니셔요. 예수님은 진짜 물으시는 겁니다. 액면 그대로죠. 내가 질문할 거다. 너 여기에 대답하면 정답을 맞추면이 아니에요. 네가 여기 대답하면 나도 대답해 주겠대요.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질문하신 이 질문 왜 질문하십니까? 예수님이 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질문, 이 주님의 질문에 이 말씀에 이 사람들은 최대한 진지하게 와 있는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물으셔요.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예수님이 물으시죠.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싶으셔요? 그럼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질문은 이렇게 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서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대답하지 않겠다는 거야. 우리는 모릅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모른대요. 객관식인데 모른대요. 요한은 하늘로서 온 거냐 사람에게서 온 거냐? 하늘 땅 둘밖에 없어요. 둘 중에 뭐냐? 대답 안 하겠답니다. 알 수 없답니다. 왜 알 수 없다고 얘기하죠? 자기들이 스스로 얘기하죠. 하늘로서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한은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요한이 회개하라고 할 때 죄인들 회개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모든 유대인들, 모든 이스라엘이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거기에는 어쩌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을 향한 회개의 외침이 훨씬 더 날카로웠어요. 요한이 정말로 이 세례가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회개하라는 이 말이 하늘로서 왔다면 자기들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요한의 말을 들었어야 돼요. 요한의 말을 듣는다는 건 어떤 겁니까? 돌아서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존경받고 우리가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이지만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 인정하고 우리가 이 땅을 정말로 대제사장으로 장로로 살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벌 옷 있는 사람들 한 벌 팔아서 남들 줘야 되기 시작하고 정말로 악한 짓 하던 거 다 멈춰야 되고 회개의 삶, 그 삶을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았죠. 요한이 하늘로서 왔다라고 말하면 당장에 내게 부담이 생깁니다. 왜? 내가 그 회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사람에게서 온 거다라고는 왜 말 못합니까? 그렇게 말했다간 내가 너무 위험해요. 왜? 사람들은 요한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였어요. 헤롯이 요한을 죽였어요. 억울하게 죽였어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요한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 것 알아요.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근데 그 요한을 헤롯이 죽였죠. 그러니 더 사랑하고요, 더 애틋해요. 근데 이 요한이 사람에게서 왔다고 말하는 건 요한은 미친 사람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에게서 온 자도 아닌 것이 하나님이 회개를 얘기했다고 하시면서 떠들고 돌아다녔어요. 사람에게서 난 거면 이 사람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니 요한을 부정하는 겁니다. 요한은 세상에서 온 사람, 사람으로부터 온 겁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때부터 모든 유대인들의 적이 될 겁니다. 미움받을 거예요. 위협받을 거예요. 그거 감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으로부터 하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무서웠다고. 사람에게로서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요한이 사람에게서 왔다고 대답한다면 내 삶에 어려움이 처합니다. 어떤 대답이든 그들이 얼마나 진지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대답만 하면 돼요. 대답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못해요. 묻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묻기만 하고 진지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게 와서 묻죠. 질문하죠. 하지만 그 질문은 진지하지 않아요. 철학, 종교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지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 자기가 얼마나 박식하고 예리하고 생각이 깊은지 그것들을 내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지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상황에도 결단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헌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도, 예수님의 경고를 들어도 자신의 궤도를 수정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최종적인 결단, 그런 거 하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당장 보셔요. 당장 보셔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대답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대답하면 내 삶이 엉망이 될 거예요. 내 삶이 이상해질 거예요.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거 싫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내 삶이 어떻게 되는 그 돼도 좋다는 진지함, 그 진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에게 대답하지 않으셔요.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빌라도가 이런저런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잘 대답을 안 하셔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예수님 아예 그냥 쌩까십니다. 대답도 안 하셔요.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시니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셔요. 몰라서? 아니요. 말해도 그 진리를 따라올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19장 9절에 묻습니다. 비슷한 질문에 너는 어디로 써냐? 너 하늘로 써냐? 물어요. 예수님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늘로서 왔다 그러면 네가 어떡할 건데? 하늘로서 왔다 그러면 네가 어떡할 건데? 네가 그 말씀에, 그 이야기에 네 인생의 모든 것을 걸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으로 끝장을 볼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 것도 아니면서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구경꾼 방관자에게 예수님은 뒤로 물러나십니다. 어떤 것들은 직접 참여해야 아는 게 있어요. 말로 도저히 안 됩니다. 진지하게 참여해야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심각한 것일수록, 중요한 것일수록 그렇습니다. 전쟁 생각해 보셔. 우리가 전쟁을 압니다. 뭐죠?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스필버그가 무시무시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노르망디에 그 상륙하면서 얼마나 처참하게, 얼마나 막 대규모로 상륙하는지 그 전쟁 씬을 찍었어요. 그거 보면 전쟁에 대해서 알 것 같아요. 노르망디를 알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되지를 않을 겁니다. 편안한 극장에서 팝콘 먹고 콜라 먹으면서 보는 전쟁 영화 몇 편으로 내가 전쟁을 알았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전쟁이 무엇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삶의 모험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죽음의 그 고뇌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그 걱정들, 견디기 힘든 슬픔들,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갈 때 전쟁을 아는 거예요. 전쟁을 안다고? 주님의 대답에 우리가 대답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반문하셔요. 예수님의 반문은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늘로서 온 자라고 내가 얘기한다면, 그러면 결국 네 삶 전체를 뜯어 고칠 각오가 돼 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 말에 질문에 답 하나 하면서도 그거 답 못하는 건 내 말에 너희가 답하며 삶이 달라진 거, 그거 두려워서 너희가 나오는데 진지함이 없다는 거죠. 생명을 걸고 나왔냐?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아니지 않냐? 너희들이 정말로 진지함으로 지금 앞에 나온 건 왜 그런 거야? 이 다름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하나님이시냐 그거 물으러 나온 건데 사람들은 진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대답 못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정말로 우리가 듣고 영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태도가 바라야 합니다. 순종하는 태도가 아니라면 알 수가 없어요. 최대한 진지해질 각오 없이는 예수님은 그냥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알려주고 삶의 멋있음을 알려주는 어쩌면 예술가 내지는 윤리 선생 내지는 인류의 스승이 될 수 있을지언정 이분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와 그분 사이를 가로막는 건 뭔가 지적인 논쟁이 아닙니다. 죄죠. 우리는 이것저것 포기할 마음이 없어요. 내 죄를 포기할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딜하고 싶죠. 뭔가 조건을 달고 특권을 원하는 거죠. 대가를 치르기 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대로, 그리스도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무런 헌신도 희생도 없이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려고 또 믿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질문을 피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을 피합니다. 대답하지 않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세요. 예수님에게 묻고 대답을 구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반문하십니다. 뭐라고 물으세요? 넌 진지하냐? 라고 물어요. 너 이거 진짜냐? 진지하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넌 어쩔 건데?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 그 준비하고 왔냐? 그 진지함이 있냐?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이 질문을 피합니다. 대답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놓칠 겁니다. 그분은 가버리실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세요. 주님의 대답을 구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반문하시는 거예요. 너 진지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너는 정말로 진지하게 나온 거니? 너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네 삶이 몽땅 다 바뀔 건데 너 그거 감수하며 나온 거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확 응답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확 응답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내가 그 말씀에 내가 따르고 내가 그것들 영접하고 내 삶을 거기다 몽땅 다 던질 마음, 그 마음이 없이 주 앞에 나와서 묻고 주님이 대답하시면 들어보고 판단하실 건가요? 조건을 달 건가요? 아니면 내 마음에 들면 받고 아니면 가려고 합니까? 빌라도가 물어요. 예수님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대제사장과 여기 장로들이 물어요. 예수님의 반문에 넌 정말 진지하니? 라는 대답에 대답하지 않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셔? 너도 대답하지 않으니? 나도 대답하지 않는다. 정답을 말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대답해라. 뭐가 올지는 몰라요. 그쵸? 뭐가 올지는 몰라요. 하지만 너 정말로 이 길을 따르겠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이 여기고 수근수근 됩니다. 저 사람 뭘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누군지 너희들 정말 알고 싶으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뜻을 행하려 하면 내가 누군지 알 거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정말로 알고 싶으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시작하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 그것들을 행하기 시작하셔.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것처럼 그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바 그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시작하십시오. 인생의 기준을 주님 앞에 두기 시작하셔요. 정말로 목마른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물 한 잔을 건네주셔요. 주님이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용서했으니 너희도 용서해라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용서해요. 내가 움켜쥔 모든 것들을 다 그분 앞에 내려놓습니다. 과감하게 내 모든 못남과 그리고 내 강도의 소굴 같은 내 삶과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놔요. 그 뜻을 행하면 그러면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알기 시작해요. 어떻게 압니까? 갑자기 달라져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태도, 주를 향한 나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그냥 훌륭한 분,
그냥 마음씨 좋은 분,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수 있는 그런 분, 인류의 스승? 아니 어쩌면 그냥 오래전에 왔다 가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분은 갑자기 달라져 보입니다. 그분을 찾는 내 태도가 달라져요. 내가 무릎 꿇는 게 달라져. 내가 기도하는 게 달라져. 내가 그 헌신, 그 행동들이 이 놀라운 신비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성탄의 신비가, 십자가의 신비가, 그리고 부활의 신비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 신비가 보여지는 사람들은 확인하게 돼요. 삶의 변화가 시작되죠.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순수해져요.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순결해지고 정말로 세상 없는 기쁨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들과 말하는 것과 사람들에게 행하는 행동, 거기에서 빛이 발해지기 시작합니다. 빛을 발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몽땅 다 무너져내리고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도 나는 어느샌가 그 신비 안에서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곁에 서 있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서 있습니다. 내 마음과 힘과 목숨 모든 것들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 시작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죠. 엎드려 주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내게 행하시라고. 내가 주님을 다 몰라도, 내가 늘 정답을 맞추는 것 아니어도, 내가 행하다가 넘어지더라도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저를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내가 그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며 주를 따르는 이들을 주께서 그냥 두지 않으셔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으셔요. 이 소망을 둔 사람들 부끄럽게 하지 않으셔요. 이런 사람들 앞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 앞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분을 보는 거죠. 사랑하시니 나타나요? 우리는 그분을 봅니다. 그리고는 주님에게 말하겠죠. 도마가 말했던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어쩌면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묻습니다. 어떤 때는 길을 물어요. 어찌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들 진지하게 나오신 건가요? 왜 주님이 대답을 안 하셔요? 진지하지 않아서 아닙니까? 주님이 기묘한 모사입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기묘한 모사, 놀라운 이야기 하실 거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그 능력으로 말하실 거예요. 그러니 그 능력으로 말하시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실 겁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실 건 그런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긍휼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물었는데 예수님이 왜 대답을 안 해주시고, 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얘기 안 하시냐고? 왜 얘기 안 하시냐고요? 오늘 여기죠. 그냥 가버리시는 거예요. 질문 하나 던지시는 거죠. 네가 내 말을 따를 때 삶이 확 다 바뀔 건데 너 그거 알고 나온 거냐? 너 진지하게 지금 묻는 거냐? 너 정말 평강의 왕에게 나와서 네 길을 묻는 거냐? 묻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네 도움을 구하며 정말로 네가 어찌 해야 될지를 네가 정말 묻는 거냐? 물으시는 거죠. 그분이 말씀하시면 어쩔 건데요. 내가 기쁨으로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성심으로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묘한 모사가 내가 알 수 없는 지혜로 내가 갖지 못한 능력을 가지시니까 나에게는 없는 영원한 그 사랑으로 나에게 말씀하실 텐데 내가 그거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냐고 지금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들을 다 해야 되나 안 해야 돼. 정답을 맞춰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대답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냥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예, 나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답 딩동대? 아니 그거 정답 맞추자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진지함이 있냐고 물으시는 거죠. 우리가 정답을 맞출 사람이면 주님 앞에 나와서 무슨 정답을 맞추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뭘 제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이죠. 진지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 반문에, 이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때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듣기 시작할 겁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도우심을 구해요.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해결하시면 어떨 건데요? 정말로 예수님이 해결하시면 어떡할 건데요? 그 해결이 꼭 내 방법이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지금 나온 건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기묘한 모사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평강의 왕 앞에 나와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왔어요. 정말로 해결해 주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거 그냥 기쁨으로 받으실 겁니까? 그러면 나와서 얘기하면 돼요. 근데 그것도 아닌 거죠.
그것도 아닌 거죠. 그냥 들어보고 내 문제 해결되는 거 이렇게 해결돼야 되는 거야. 뭐 그거보다 좀 더 좋게 해결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내 특권이죠. 내가 바라는 바죠. 그것 얻고 아니면 말고. 내가 주님 앞에 나온 겁니까?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을 그분 앞에 내가 진지함으로 나온 겁니까? 그러지 않으니 예수님 대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성탄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렸어요. 아기 예수 오셨어요. 평강의 왕이 오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대답하셔야 되죠. 기묘한 모사가 대답하실 거고, 평강의 왕이 정말로 은혜로 대답하실 거고, 그 용맹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대답하실 겁니다. 대답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대답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주의 질문에 우리의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십시오.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가 내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 길을 갑니다. 내가 제대로 다 이룰지 안 이룰지 그건 주께 맡겨요. 하지만 나는 믿음으로, 이 진지한 믿음으로 주 앞에 가오니 주님 대답하시고 주님 응답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 받으실 준비가 되셨는지 놀랍게 하실 겁니다. 이 놀라움은 아까도 말씀드린 내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주신다 그러니, 뭐 내가 100만 원을 구하면 하나님이 1000만 원 구할 거라고, 그건 놀랍지 않아요. 내가 100만 원을 구하는데 주께서 어떻게 하실 수도 있어요. 내게서 남아져 있는 500만 원 마통을 털어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주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며 내 질병을 고치기를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질병을 고치기는커녕, 그죠? 무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죄송합니다, 취줄이 생겼어요. 이게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 그거 치러 가실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셔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라고. 근데 뭐라 그래요? 대답 안 하십니다. 대답 안 하셔요. 하나님이 대답 안 하셔요. 뭐라고 알아들어요? 아, 받으라는 얘기구나. 주께서 대답을 그렇게 들으시죠? 우리도 하나님의 대답을 듣습니다. 놀라운 대답을 주실 거예요. 이 놀라움이 내가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한다는 게 내 만족을 더 크게 하시. 아니, 그거 아닙니다. 내가 왕 아니죠. 주님이 왕이시죠. 우리는 주의 만족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 믿음으로 내가 주 앞에 나갈 때 주가 나에게 대답하죠. 염려는 없어요. 왜? 주께서 선하신 평강의 왕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내 마음과 내 힘과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려도 나를 놀라게 하시고 나에게 대답하시겠으나 결국은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사랑과 은혜, 그것들 믿기에 나는 그 믿음으로, 이 진지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겁니다. 대답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물어보실 때 대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겠냐고, 너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죠. 너 나를 사랑하냐? 너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대답해요.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거 주가 아시나이다. 넘어질 수도 모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께서 사랑하심으로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다 내어주신 것처럼 베드로도 그 각오로, 그 믿음으로 주를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주가 물으실 때 여러분들 대답하시고, 여러분 그 진지함으로 주를 따르심으로 주의 대답, 주의 응답, 주가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질문에 먼저 대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진지한지, 정말로 주를 향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를 따르는지,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기에 아버지 안에는 그 은혜에, 아버지 안에는 우리도 이 믿음으로 대답하는 사람들, 그렇게 정말로 우리의 질문에 대답하시고 또 주의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통이, 아버지 하나님 이 헌신의 교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사 우리의 삶에 정말로 아버지가 뜻하신 바 그 복된 삶, 그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